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제목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해주시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금요철야 못 나오시면 밥상머리에서라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90년쯤 될 것 같은데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우리와는 많이 달랐겠지만 그 통일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환경이 이미 조성은 돼 있었겠지만 그 시점의 발단은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동독의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이 되는 90년까지 기도 운동을 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그냥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몇백 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기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통일됐는 후일 이제 동독의 비밀 경찰 고위 간부 진더만이라는 사람이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를 했는데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 못한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도 운동을 생각 못했다. 기도의 위력을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통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또 기도하는 백성들의 뜻을 꺾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기적을 주셨었는데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들으셨고요. 그 통일의 물꼬가 됐던 바로 그날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는 무력화되는 그날 동독의 정치 국원 퀸터 샤보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동독하고 오늘 하루만, 동독과 서독이 하루만 왕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개념으로 왕래하라는 뜻으로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고대하던 일들이라서 수만 명이 아닌 수십만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장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서로 간의 장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베를린은 큰 도시인데
중간으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막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물가가 홍수같이 터져버리는 건 막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연 같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필연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일돼 버린 거예요. 통일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일의 경로는 우리가 다 아지 못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통일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회는 줬단 말이에요. 기회는 얼마든지 지금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우리 민족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60년대, 1970년대, 80년대 계속 기도했거든요. 뭐 철의 장막이 무너져라, 주의 장막이 무너져라, 38 장막이 무너져라. 근데 하필 우리나라만 빨리 안 돼 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더 많이 받으시고 더 위대하게 쓰시려고 연단과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일을 주시는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시작이지. 시작인데 또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어느 날 보면 동쪽에 가 있어. 어느 날 보면 서쪽에 가 있어. 어느 날 보면 북극이야. 어느 날 보면 열대지방이야. 한마디로. 또 김정은이라는 인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지금 뭐 경제하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년 후에 먹고 살 게 뭐냐? 10년이 뭐야? 5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되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물꼬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다 하나님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죠. 할렐루야. 그 저는 며칠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야 교회야말로 신나는 거다 이래 되면은 물론 뭐 동서도까지 그렇게 한꺼번에 와 된다든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 방법인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되더라도 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겠죠. 복음을 교회 그냥 전부 교회가 지금 지하교회마다 수십만 명 되는데 다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학교 다 세워야죠. 그다음에 뭐 병원 다 세워야죠. 그다음 집도 지어야지. 주택 장사하는 건 아니고 한국적인 뭐예요? 한국적인 뭐 지난번에 뭐 미국에 뭐 있잖아요. 해비타트 있잖아요. 해비타트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뭐 목사님은 뭐 돈 있어요. 돈으로 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해비타트 운동한 사람만 하더라도 억만장자 재산 다 털어먹고 다 나눠줘 버리고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기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충성교회 시절에 지금은 반석이지만 충성교회 시절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통일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한 교회가 몇 안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영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에 가서 통일을 기도했잖아요. 백두산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행하시라고 백두산. 저거 우리가 가서 통일 기도하니까 착 하고 안개가 쫙 거치더라고. 아니요. 저게 안 보였는데 우리가 백두산 가보신 분 알잖아. 가보신 분 그 저 함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개로 그냥 뒤덮여서 안 보여. 근데 기도를 쫙 하니까 순식간에 우리도 그냥 내려올려 있어. 순식간에 쫙 열려버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저기서 태권물을 선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백폭포. 그 다음에 또 장백인지 잘못이지 휴전선이 저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북한의 복음화에 노다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충성교회 시절에 14, 5년 정도 굉장히 열심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 분단을 알리면서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운동이었어요. 자, 국토대장정 하면서 그 흔적이 지금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가면은 기념비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또 목사는 미안하지만 저만 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2008년에 그때 한 건데,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다시 윤여풍 목사회 220명 국토대장정 완주 기념비.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거기까지 마시고요. 통일한국과 세계보고마. 야, 이거는 아무나 거기 기념비를 못 세워요. 당국에서 다 인정하고 조사하고 허락해서 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통일 금관산 가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으로 한 결과입니다. 저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잘했고 우리 백성들이 잘했지만, 저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통일시켜 주시고 복음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저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그 옥수수 재단 할 때, 1990년대 옥수수 재단 할 때 충성교회에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비료도 북한의 3,000개 농장 지원할 때 비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안 좋게 쓰인다 해서 끊었습니다. 끊고 밀가루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옷을 한 10년 가까이 옷 있잖아요. 깨끗한 옷들, 세탁해서 깨끗한 옷들을 아마 북한에 이제 그 단동으로 해서, 단동에 가면 그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비밀 창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의 상표 다 띄버리고 중국 상표 붙여가지고 북한에 보내준 게 몇 트럭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라면 같은 거, 해산진 초등학교 같은데 라면을 트럭으로 그냥 몇 톤 트럭으로 막 해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동 같은 데 보면 꽃제비가 있었어요. 꽃제비 같은,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오갈 데 없는 고아들, 꽃제비 고아원을 또 운영했잖아요. 그다음 영길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북한 내에 보육원에 뭘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또 지금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동안 우리가 소강 상태였지만, 다시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라도 착각을 해서라도 통일되는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내용인데 왜 시편이 75편, 이게 뭔 말씀인데 이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한때 이제 두 개 나라가 됐어요. 남쪽을 남유다라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이제 그 남쪽의 남유다라고 불리는 유다에 중동의 강자로 떠오른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어요. 침략했는데 그 침략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18만 5천 명이어서 그때요. 근데 이제 유대 쪽에서는 도저히 게임도 안 될 정도였고, 근데 그건 굉장히 세계적인 강군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적군을 쳐가지고 적군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 19장 35절부터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니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역사는 이래 버렸어요. 나라가 굉장히 풍전등화 위기였거든요. 뭐 도저히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손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딱 순식간에 이렇게 위기가 탁 물고 해결되잖아요. 자, 그 내용을 75편의 내용, 그 내용을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아삽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삽 자손 대표로 해서 이렇게 시편 75편은 들어와서 그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트럼프 입 한마디에 김정은 입 한마디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응? 순식간에 나락으로 순식간에 잘못된 절망의 나락으로 더 한쪽으로도, 그렇지만 또 순식간에 위대한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목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까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감사하면 감사기도 하라는 거죠. 위기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멋있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주신 다음에 감사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다 되기 전이에요. 전입니다. 지금 감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했어요. 1절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일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받으면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은혜 받는 거고 복을 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민족 복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한번 손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자니 엄청나게 신앙이 또한 좋아야 됩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거리 줘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고, 감사거리 주면 그래도 감사한다고. 근데 감사거리가 없어도 그냥 감사하라니, 지금은 사실은 포위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물 안 써보고 하나물 안 쏴보고 하룻밤에 딱 기도하고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저들은 적군의 대장 왕왕 같다. 완전히 자기 나라 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 갔다가 뭐 기도했더니 뭐 신이 알아주긴 뭘 알아주긴 그것은 죽어버렸는데 완전히 뭐. 그럼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바르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응?
대적하는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준다는 거죠. 바로 해결해서 그냥 다 제대로 가지고 그냥 묵삽을 만들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3절에 또 이 백성들에게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 아니 이 예루살렘이 땅 위에 서 있는 거고 느니웨가 땅 위에 서 있는 거고 세계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을 내가 만들었는데 뭐 땅을 내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2005년인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오니까 하나님 잠깐 흔들어 버리니까 수백만 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일본에서 언제 뭐 후쿠시마 그쪽에 쓰나미 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땅 좀 흔들어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뭐 자 공장이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도시가 다 물바다 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뭐 그냥 현대 과학의 결정판이고 아주 그냥 과학의 무슨 금자탑이라 할 수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 무용지물이 뭡니까?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들은 뭐 너들은 뭐 이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은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다 손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 침략하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교만하게 오만하게 넘볼 수 있느냐. 내가 다 박살나고 평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면은 결정한 대로 다 적군이 평정되고 민족이 평정되고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올라오고, 6절에 8절에 가서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딱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발효됐으면 다 된 거잖아요.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이러한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기도 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지금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너무나도 여러 나라들이 비상하게 움직여요. 혹시라도 집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집어먹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데 당연히 이 기회에 우리가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통일의 역사와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예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 정말 그리고 또 감사를 지금 하나님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겠다. 남북 분단으로 통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또 탈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탈북한 사람들 다 생이별입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그 가족적인 비극이고 민족적인 아픔이 크겠습니까? 장기래 박사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6.25 때 이제 넘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하고 둘째 아들만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 자기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5명의 자녀를 남겨놓고 온 거예요. 잠깐일 줄 알았죠. 근데 뭐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세월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90년대에 그쪽에서 이제 편지가 이쪽에 전달됐어요. 그 부인도 살았어요. 김봉숙 씨라고. 장기래 박사의 북한의 부인. 장기래 박사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무료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기도 속에서 부인이 남편한테요. 80 됐을 때일 겁니다. 아마.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기도하자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숨어서 그냥 기도하자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 혼자 키운 게 아닙니다. 꿈속에 당신이 무의촌에 갔다 오면서 주머니 속에서 쌀봉투를 꺼내주시면 저는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당신답게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꿈속에서 남편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80이 넘도록 살아있으면 어쩐지 우리가 만나게 될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평양에서 김봉숙. 자, 이 내용인데 이제 얼마나 그 세월이 31살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세월이 가슴 아프게 지나갔겠습니까? 또 31살 때 그랬으니까 주변에서 뭐 건면 안 했겠습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홀로 살라 그래? 별소리 다 했겠지. 그렇지만 기도한 거예요. 통일되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중생활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백성이면서 한편 세상 백성같이 포장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고 결국은 통일된 거 못 보고 죽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이고 가슴 아픈 민족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감사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려 박사님은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성의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주로 무료로 병원을 운영했어요. 부산에서. 그래도 1995년에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다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갔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딱 쓰였습니다.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만 섬기다 간 이런 글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내가 이제 그 참 6남매를 어떻게 길렀을까? 굉장히 애절한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도 그랬지만 독신으로 독신 뭐 여자만 수절하라 그래요? 남자들도 수절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 표정에 좀 안 좋은 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장기라 박사님 같은 분은 참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보니까 그 이제 편지도 오고 육성 테이프도 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런 걸 듣게 되는데 오남매가 모두 잘 성장한 모습을 보니 꿈만 같다. 아내는 몰라보게 늙었고 피골이 상접한 사진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헤어질 때 아내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여자 혼자서 5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되었을까. 서로가 살아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서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굳게 믿었기에 그런 면에서는 놀라진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정말 절제하시는 것 같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끝내 통일은 못 받지만 얼마나 이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남이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또 이런 아픈 사연들이 많이 또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정말 우리 것으로 잡자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아픔이 다시 없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요, 찬양을 또 먼저 하래요. 찬양을. 아니 뭐 일이 잘 돼야 찬양, 그게 아니고 찬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니 야곱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래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 야곱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왜 들어가 있어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야곱을 사랑할 때 위기 때마다 지켜준 거거든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냥 그 안 좋은 외삼촌 나반이 쫓아오면서 뭔가 해롭게 하려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반의 꿈에 딱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무슨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뭐 가축들은 많지만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야복강에 오니까 또 뭐예요? 옛날에 원수같이 헤어졌던 그 형 에서가 400의 가병을 끌고 왔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에게 좋은 마음을 줘서 동생아 뭐 그러냐,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게. 아 형님 됐습니다, 우리 갈게요. 이런 식으로 딱 해결돼 버렸잖아요. 위기 때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의 접경에 갔는데 또 그 주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변 족속들이 막 그냥 그 야곱의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딱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또 지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때 가나안 땅과 중동에 너무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할 때예요.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딱 하면서 하나님께 연결해가지고 야곱이 또 거기 가게 하잖아요. 거기 가서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직사대접 받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줄 것, 지금도 잘되게 해줄 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한 자들의 뿔을 그렇게 찬양 먼저 하란 말이지. 악한 자들의 뿔을 다 꺾어버린다. 악한 자들의 교만을 다 꺾어버린다. 지금 침략군이 쳐들어왔지만 걔네들 다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먼저 찬양하고 나면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세워주고 높이 늘려주고 높이 세워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사라는 면도 그렇지만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잘해주면 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을 위기였는데 기적이 딱 일어나서 살려주고 나니까 건너오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추고 난리치고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말 다 해가지고 3일 딱 지나서 말의 습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원망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변함없이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라. 영원히 왜 들어가요? 왜?
찬양할 만한 있을 때만 찬양하라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먼저 하라는 거고 또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하지.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하면 또 감동 크게 한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난 죽어도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찬양이 먼저 나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죽어도 찬양하란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라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그게 한국대학생 선교회 전에 총재했던 김중건 목사님이 거절당한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29살 된 딸이 위암으로 죽는 거예요. 애들이 둘이 달렸죠. 어린 두 딸이 달렸어요. 사위 물론 있고. 그 병상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도 다 꺼져갑니다. 감사의 찬송을 사탄이 다 뺏어간 것 같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참을 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예수님도 중보기도 해주시지만 여러분을 성령께서도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 숨을 거두자 병실에 있던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혼자 딸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의 손목을 탁 잡아보니까 시신이 굳어가면서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지고 얼굴을 보니까 백실장같이 아주 창백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있잖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찬송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의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뒤에 깨달아지길,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 좀 해보시면은 우리 민족은 지금 풍전등화라 할 수도 있어요. 백척간도에서 어떤 이쪽이냐 저쪽이냐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감사하고 찬양하라 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면, 금요일처럼 못 나오면 밥상머리에서 한 기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신 거. 이럴 땐 정파를 초월해야지. 교회에서는 정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정파를 초월해서, 이파저파를 초월해서 민족이 살 길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석교회 교인들은 이게 민족 재단이야. 민족을 살리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듯이 지금 일어난 것은 사실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착각하든지 오해하든지 그냥 실수하든지 통일적으로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놀러 가더라도 해변 가지 마시고 육로로 가시라고요. 육로로. 여름 되면 원산에 명사심리 가서 해수욕도 하시고, 부산 사람 안 됐지만 해운대만 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금강산도 가고 또 저기 묘향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또 여러분들 노는 생각은 뭐해요? 돈 조금 들여가지고 가서 한국전 해변타도 운동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할 일이 블루오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반석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철에 볼 거니까 보자고요. 매 새벽마다 원하면 금요철에 나와서 한 자리를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반석교인들을 쓰시고 반석교회를 쓰시고 민족 복음화 이거를 우리가 또 완전한 통일이 아니면은 서로 왕래라도 잘 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